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에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설교를 통하여 받는 중요한 교훈은 그 창세기를 통한 구속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구속사를 설교하면서 과연 나를 통한 구속사는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한 구속사를 설교하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한 구속사는 한마디로 출애굽의 구속사입니다. 이 출애굽의 이 구속사라는 말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새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출애굽의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 중에 어느 한 후손이 어느 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질 것인데 그곳에서 400년을 보내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무엇인가를 잘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 7년 기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니 그곳에서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지면서 400년을 보내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차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나와 바울과 모세가 없이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의 구속사를 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태에서 40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간을 애굽의 왕자의 생활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보냅니다. 이제는 80세의 늙은이로서 그저 부적갱이 정도 지팡이 하나만 그에게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80세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의 장은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첫 선교자 아벨이 나오고 그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선교자로서 토백 해임을 당하는 이사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딱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세와 관계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의 그 즐거움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기뻐하였다라고 딱 한 번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미 저 멀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육적인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그 인류를 영적으로 출애굽시켜줄 그리스도를 모세가 미리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 궁정에서 보내면서도 그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강했고 유일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지고 또한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양떼를 쳤는데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행의 이름은 호렙 산맥 시내산 앞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절 말씀을 좀 깊이 새겨보십시오. 아니 모세가 왜 그날따라 서쪽으로 향하였을까요? 서쪽은 모세가 굉장하게 가기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지긋지긋한 애굽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그가 그 서쪽으로 가면 양들을 치기 어려운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의 모세가 이룬 겁니다. 이것은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아니 떨기나무 타닥타닥 자는 자작나무와 같은 그 떨기나무 안에 불꽃이 있었는데 이 불꽃에서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생생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야,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신발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지면 신발을 벗지만, 예전에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먼저 나의 종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신발을 벗고 있으면 누가 쫓아와고 적이 달려와도 신발을 신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너는 나만 내 종이 되어져서 나만 믿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리 대적들이 화살을 쏘더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기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을 떠서 손을 가지고 화살을 막으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너는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속사의 계획을
80세의 한 노인을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야, 먼저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모세야, 너가 사명과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종이 되라는 겁니다. 모세야, 너가 먼저 능력과 은사를 받기 전에 먼저 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너가 먼저 비전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나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에 수많은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의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믿음의 기회를 인생에 놓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당대에 이 믿음의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종부터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샘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미디안 광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 같던 하늘샘 교회를 마지막으로 삼고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려가서 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이 땅에 와서 겪었던 수많은 우여곡절이 80세의 소명을 받음으로 이 땅에 온 자신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온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들이 이방 땅에 괴기 되어지고 400년 만에 구출할 것인데 그 출애굽의 구속사를 모세야, 너가 하라는 겁니다. 80의 모세에게 너가 하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소명과 목적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구속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니까 모세가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이여, 제가 애굽에 내려가서 저들을 이끌고 올라올 것인데 저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하나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모세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한 3가지의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3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고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고 더 내려오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당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당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고조 때의 하나님이, 정조 때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창경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전혀 하나님의 이름에 그침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조건에 기대어서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기에 기대어 서 있고 중력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배가 출렁거리면 뭔가를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고 철저하게 기대는 존재입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맹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연상하면서 똑같은 영적인 맥락에서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I am의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인생들은 그 어떠한 스스로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깊이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밖에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스스로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부족하지만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담아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위를 향하여 불렀는데 하나님은 아래에도 계시고,
나는 앞으로 향하여 주님을 불렀는데 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보내었습니까? 정말 그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렇게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간의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죽였을 것입니다. 그 40년의 전반부 인생은 세계 최강의 애국 왕자로서 살았고 후반기의 40년엔 이제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 인생의 경험과 다양한 삶의 조건 가운데서 참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 하나 알 수도 없고 나 스스로는 무엇 하나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 서 있는 곳에 최상의 방법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야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두 번째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더듬어 기억해 보실까요? 첫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